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돈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위선이라 말씀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교회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에게 더 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리고 자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자신의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서 화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의 형식은 이방신 몰래에게 드리는 형식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제사를 성전 안에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짜 신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명백한 죄라고 제목을 나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런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지어서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다는 거죠. 이 이방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치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죄는 하면 할수록 지으면 지을수록 묻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겠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라는 이 선을 넘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으니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왕으로부터 시작돼서 신하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0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보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장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행해지는 그 모습들은 아내가 신랑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씌워준 관을 쓰고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유혹과 칭찬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고 그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화관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씌워지는 명예의 관과 돈의 관, 겉모습만 화려한 다른 관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내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육신도 연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죄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43절이죠.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이 구절을 표준 새 번역을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육신은 쇠하여도 죄를 계속하여 짓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죄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미 습관화가 되어버렸고, 아니 이미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병이 들어서 중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멈추려고 해도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이런 죄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45절입니다. 의인의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회개함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 하는데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죄의 습성에 잡혀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은 그때를 놓쳤다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46절과 4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끝으로 이 여인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48절에서 49절이죠.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음행을 멈추고 그것을 본받게 하지 않으며 결국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광야와 사막으로 또 어떤 때는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며 광야가 되었든지 그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냈던 사람들, 이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감격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또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동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